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수요일 밤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십니다. 마리아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주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의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전부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러 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주 예수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 이번 수요일 정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이 열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우리의 또한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샘솟듯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묵상했던 말씀이죠. 역대하 30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97페이지 역대하 30장 13절로 22절. 우리 찾으시라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겔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올라오고 그런 은혜와 말씀과 응답이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말씀이죠. 특별히 가장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손꼽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장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유월절이 뭡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줘. 즉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준 그런 출애굽할 그런 사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자기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히스기야에 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는 감사의 하나님의 그런 절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는 참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살리는 에너지와 죽이는 에너지.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이긴 하되 사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경우는 죽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참 그런데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잘못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너무나 좌절해서 막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처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죽어있는 것도 그 사람이 가서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도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한 지친 사람을 힘있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해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처럼 살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오히려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죽이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영혼을 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13절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신들의 그런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뿌리 뽑아. 자, 이 우상 숭배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양이나 소를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대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만약에 죄 가지고 나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의 중에는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규례를 어긴 채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피를 뿌리지도 않고 그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범죄한, 그리고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규례도 어기고 그렇게 유월절 양을 먹은 그런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만 않았습니다. 정말 비난받을 일이고 큰 죄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영혼들을 정죄하기보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용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들이 잘못을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심지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죄의 규례도 어겼습니다. 그런 속죄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처럼 소중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마치 오늘 규례를 어기고 피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조카 롯을 살리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심해 커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하셨죠. 그럴 때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롯의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내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하시죠?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멸하실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돌이키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그런 이력과 능이 오늘 말씀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그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지. 이 과타멜라,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나요?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 깡패들이 모조리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심지어 90%가 복음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작은 도시에 이 교도소가 4개가 있을 정도니 그 도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서 폐쇄되고 결혼식장에 사무실로 교도소가 개조될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20년 전에 알모롱가는 이 도시는 알코올 중독자 투성이였다고 합니다. 폭력과 술, 성적 범죄와 도박, 범죄의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교도소 4개가 항상 반원이었다고 해요. 또한 마시옹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편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집 36군 중에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보기도 팀들의 그런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자기 고향이 그런 범죄의 도시,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며 일주일에 3, 4일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저 영혼들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토지가
복도로 바뀌었습니다. 농작물이 두세 배씩 커졌습니다. 수확이 그냥 100배 아니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아니 도대체 이 도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과학적으로는 좀 찾을 수 없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노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중보기도 때문에 그 중보기도가 그 땅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또한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였던, 우상을 숭배하고 사생활을 낳고 참으로 방탕했던 그런 이 아들이 어떻게 선자가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것, 중보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히스기야처럼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고치셨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또 아픈 그런 심령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사람을 살렸나요?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에 참여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유월절 기간 내내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하루도 하기 힘든데 매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우리가 녹화를 하는 시간도 우리 자매도 낮에는 뭐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러는데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위원들은 섬기는 사람들 그만큼 힘든 일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당시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찬양과 또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일간이나 계속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들도 여러분
인간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두고 싶다고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종종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보면 코로나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방역이나 또 의료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투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너무나 과로해서 세상을 떠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격려 한마디, 위로와 한마디, 그것이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용기가 되지요. 바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죽이는 사람, 여러분 잘못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큰 총칼을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의 비수가 되어 사람을 죽게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힘들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그 마음을 참 안아주는 그런 말 한마디로 또 힘을 얻어서 새롭게 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레위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시 용기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더 귀하게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참 그 소중한 가장 귀한 청년 그 젊음을 전쟁터에서 아깝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이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려움도 있고 착잡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낮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밤에 떠났다는.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이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그런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대통령이었어요.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죠. 소아마비로 육체의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전쟁터로 훈련소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격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또 위로하는 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말을 했어요. 왜? 그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중보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즐겁게 지켰더라. 25절에도 보니까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도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또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그 영혼을 잘못함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품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며 영혼들을 품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도 더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히스기야처럼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성격에 이렇게 더 그것을 잘 드러내서 표현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처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것은 여러분 꼭 의사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큰 권력이 있어야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고 또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낙심한 영혼들, 주저앉은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 그런 놀라운,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에 즐거웠더라, 기쁨이 충만했더라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속한 그런 직장이나 그런 사회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기쁨, 살아나는 역사,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창기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에는 오후에 또 2분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정말 기도를 준비하시고 좋은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부모 교사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잘 배워서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규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더라, 고쳐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또 수고하는 그런 제사장과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히스기야처럼 중보기도와 또한 섬김으로 또한 위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주일날 하나님 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